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고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형편들 고백합니다. 우리 공동체 일들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이 이 다윗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 집중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돕는 그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 말씀했고, 어제 24장에서는 성전에서 이 제사를 주도하는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방법적으로는 그 제사장들을 세울 때 이 방법적으로는 순번을 정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그들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이 어디에 적용되어졌는가? 모두 다 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이 적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다윗이 했던 일들 가운데, 먼저는 일찍이 성전 건물에 필요한 이 각종 좋은 재료들을 모아서 이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라는 장소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한 많은 인적 이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찬양하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이라는 것, 멜로디와 리듬, 이것이 찬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자들을 마구잡이로 선택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리듬과 멜로디에 담아서 악기로 노래하는 것, 이 찬양의 자리, 구별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자의 자세는 이렇게 구별됨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또 우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됨의 자리, 구별됨의 마음,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어떤 멜로디가 좋아서, 리듬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구별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한다는 이러한 구별됨의 노래가 이 찬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것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명령하여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때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할 자들을 세우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을 또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그들은 찬양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선택했고,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케 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많은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 여러 방법 중에 오늘 역대상 25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들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원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수를 얘기하면서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을 또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높일 그 찬양할 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켰던 그 말씀을 오늘 이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또 자손별로 그리고 참여하게 된 인원이 몇 명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7절 이후로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이름과 자손 그리고 인원들을 사람의 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순서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방법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 것을 말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때에 있었고 또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거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이 행위를 이 리듬과 멜로디에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어떤 고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사할 때의 그 찬양, 곧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찬양이라 하는 것,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이 다윗의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절은 7절 이후로는 쭉 읽지 않았지만 쭉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어떤 리더들을 말하고 그의 후손들이 몇 명이었지만 아들들이 몇 명이었는지를 인원을 이 찬양을 한마디로 찬양팀의 명단이라고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양의 의미를 잘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는 할랄이 되는 것입니다. 할랄, 빛나게 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할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우리 찬양 중에 고백했지만 합성어로 이 할랄이 들어간 합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할렐루야는 야훼를 줄임말인데 야흐를 줄임말인데 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는가? 여호와 야훼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뜻의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야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곧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그 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고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만들고 자신을 있게 하는 이 신의 존재, 유일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존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하게 되는가? 바로 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한마디로 질서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을 자신들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찬양을 모든 악기로, 모든 몸짓으로, 모든 마음의 고백으로 표현하는 그 질서를 그렇게 섭리하신 그때의 일들을 역대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흐름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오늘은 세우고 그 전에는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이 요소들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흐름을 잘 보시면 역대상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이 실수했던 것, 성경은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역대상에서 열왕기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다르게 밧세바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실수 가운데 그 사건을 이 역대기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다른 것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군사의 수를 세웠던 것을 다윗의 실수라고 성경이 역대기서에서는 그것이 다윗의 실수였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다윗의 실수를 왜 언급하냐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했던 실수가 바로 이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군사를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군사의 수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함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의 수, 군사의 수를 세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각으로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아마 했겠죠. 만약 하나님이 이 선견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생각만 해도 끔찍하겠지만 그렇게 다윗의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잠깐 기억하는 이유, 군사의 수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수를 세는데 군사의 수를 세웠던 일이 칼을 빼는 자의 수를 세웠던 것이 그 다윗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는데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의 직전의 말씀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선견자를 통하여 주어서 그가 깨달아서 돌이킴 이후에 그가 사람의 수를 셉니다. 동일하게 인원을 세는데 어떤 인원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자를 이렇게 수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정하고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람의 수를 세고 있는 것을 성경이 앞에 그 다윗의 실수를 먼저 말하고 군사의 칼을 빼는 자의 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찬양하는 자 또 제사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수를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한 깨달음 이후에 사람 수를 셈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동일하게 앞서도 수를 셌지만 또 후에 이렇게 수를 셌지만 무엇의 수를 세었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세는 것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다윗의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이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는 누구에게 마주하게 하셨는가? 먼저는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것을 마주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들에 동기부여를 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처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우리에게 마주하게 해서 이 질서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의 그 찬양을 들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예배들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할랄의 뜻도 나누었지만 할렐루, 무엇을 빛내는 것인가, 무엇을 높이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빛나게 하는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이 모든 것의 질서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이 한때에 그 군사의 칼을 빼는 자의 수를 세웠던 실수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이 제사장의 수를 세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수를 세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 질서가 오늘 동일한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들이 넘치는 우리의 일상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 있고 각 사역국들이 있고 또 각 공동체 있고 각 목장들이 있습니다. 이 여름에 집중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배웅 안수 집사님 이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윤시영 집사님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장정자 집사님 또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또 사모님이 또 이석증 때문에 출근도 못하시고 엄청 아프셨다고 그러는, 그래서 막 네? 이석증이라고 막 이 지구가 막 돈다고 한대. 그래서 아무것도 뭘 못 하신다고 막 구토가 나오고. 그래서 또 사모님도 우리 교회 기둥인데 여러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또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또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질서가 오늘 또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넘치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